오늘 하반기 성경 공부 마지막 강의입니다. 사도행전은 원래 28장까지 있는데 이제 10장까지만 하라고 마치겠죠.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이방에 전파되기 시작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도 한 번 더 우리 복습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그 안에 설교가 들어있으니까 어떤 설교인지 우리가 함께 듣고 저런 설교도 있구나, 저렇게 전도했구나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우리 지난주에 공부할 때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갔거든요. 사마리아가 유대인들이 아주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 또 그곳에 더 많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사마리아로 간 베드로가 계속 다녔다는 거죠. 전도하러. 그러다가 어디로 갔냐면 루다로 갔다고 합니다. 루다는요, 해변에 있는 도시인데, 이 동그라미 친 거는 요빠라는 도시예요. 근데 그 밑에 여기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지만 가까운 밑에 이제 루다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요, 어디냐면 오늘날에 지금 가자지구 있죠. 요 해변 요렇게 요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가자라고 써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니까 실제 유대 지역으로 속해 있지만 이방인 사람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 이제 루다 지역인데, 그곳으로 갔다는 것이죠. 거기 갔더니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째 되는 중풍병자를 만난 것이죠. 약속하고 만났겠습니까? 중풍병자를? 그러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루다로 갔다가 애니아라는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해서 그에게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 애니아를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한 38년 된 환자가 하나 있었잖아요. 병자가 있었잖아요. 마치 그 비슷하게 이제 너도 네 자리를 정리해라. 들고 가라. 이제 더 이상 중풍병자가 아니다. 누워있을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가 일어납니다. 중풍병이 사지를 잘 못 쓰는 마비된 병인데 정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8년이나 그러고 있었으니까 루다에 사는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마비가 와가지고 넘어진 사람, 중풍병이 든 사람 이렇게 생각할 텐데, 갑자기 정상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루다와 그 지역에 사는 사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를 보고 어떻게 됩니까? 주께로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구나. 그가 우리의 치료자고 구원자구나 했다는 것이지요. 이런 능력이 베드로와 함께함으로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전도를 참 하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저는 이 사도행전의 공부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 이런 기적 좀 나타나게 해달라고. 사람들이요,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게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설령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그냥 저희 전부인 것처럼 인식하지, 뭔가 주님이 나에게 특별한 능력을 행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어쩌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좀 기도할 때는 이런 나타나면 안 됩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막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좀 이런 일이 일어나야 사람들이 좀 복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좀 답답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도 이렇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능력 가운데 주를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복음이 능력과 함께 전파되는 것이죠. 사실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복음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왜 돈을 좋아합니까? 왜 돈이 사람들에게 복음입니까?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왜 학위,
이제 우리 학생도 있지만 왜 높은 학력이 왜 사람들을 기쁘게 열광하고 더 높은 학력을 취득할 것을 다 원합니까? 그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 거거든요. 능력이 없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능력 있게 살지 않으면 실상 복음이 아닌 것이죠. 능력이 있으니까 복음도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베드로가 룻다 있는 와중에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제자가 있는데 그가 죽었습니다. 다비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번역하면 도르가라는 말은 짐승 중에 영양, 사슴 닮은 애 있죠. 영양이라고 있는데 양 닮았다고 해야 되나? 영양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 뜻이 이제 도르가는 영양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이웃을 정말 열정적으로 돌보던 그런 사람인데 그때 병들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룻다에서 베드로가 애니야를 치료할 그때에 이 다비다는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입니다. 아마도 이제 장례식을 하는 것 같아요. 장례식 같은 걸. 왜 우리도 바로 무덤에 넣는 게 아니고 장례식장 갔다가 뭐 절차를 밟아가지고 또 이제 무덤까지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장례식 중인 것 같은데 그때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베드로한테 소식을 전합니다. 두 사람을 보냈는데 지체하지 말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혹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릴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경험한 게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룻다에서 욥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이제 갔더니 다락방에서 많은 과부들이 막 울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이제 가니까 이 다비다가 자기들을 도와줬던 옷가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면서 다비다가 이렇게 우리를 도와줬어요. 이렇게 막 이제 베드로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할 수 있으면 좀 살려보세요.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다비다의 집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예전에 사역 전도사 때 진짜 가난했거든요. 예. 그때 이제 다비다의 집 가면 옷이 겨울 잠바인데 2,000원, 뭐 3,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많이 집어나와도 10,000원 넘기가 어려워. 이 옷 파는 가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냥 팔지 않고 이 사람들이 옷을 기증받아서 세탁 다 하고 입을 만한 것만 갖고 와서 파는데 굉장히 저렴해요. 근데 이게 신대원에 하나 있었습니다. 다비다의 집이. 이게 이제 신대원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 다비다 공동체라는 게 있고 이 사람들은요 정말 이 말씀처럼 옷을 취급합니다. 옷. 그래가지고 제3국에 옷을 보내기도 하고 기증받고 보내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비다 공동체라는 데가 있어요. 자, 이제 욥바로 가는 것이 욥바로.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완전 베드로는요 예수님 판박이 비슷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했던 그런 사건도 있는데 뭐 일어나라 하면 다 일어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그랬더니 정말 다비다가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고 했으니 또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 지역에. 맞죠? 그가 살아난 것을 보고 온 욥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또 능력이 나타나서 욥바의 사람들도 이제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무도장이 집에 머뭅니다. 사실 이 베드로가 사마리아 지역에 오랫동안 여러 날 전도한 것도 놀랍고요. 룻다에 있던 것도 놀랍고 욥바에 간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들은요 다 유대인들이 꺼리는 지역이에요. 이름도 애니야, 다비다. 유대스러운 이름이 하나도 없죠. 다 이방인들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은 대단한 시몬 베드로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변화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내 자신이 변화되었습니까? 변화된 것을 좀 아시나요? 내 스스로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안다. 이런 게 있나요? 그게 기적이죠. 그게 기적. 베드로가 그런 기적 속에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정말 이게 왜 놀랍냐면요. 이 시몬은 유대인이에요. 시몬.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베드로도 이름이 뭡니까 원래? 시몬이죠. 시몬이 시몬 집에 갔는데 직업이 무두장이에요. 이 무두장이가 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무두장이는 어떤 일이냐면 짐승의 날가죽. 그러니까 짐승이 죽으면 가죽을 벗겨낸 가죽을 가공해서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뭐 옷을 만들든 뭐 가방을 만들든 뭘 만들든 하는 그런 직업인데 문제는 이게 부정한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짐승의 날가죽이라는 것은 죽은 짐승을 잡는 거 아닙니까? 시체를 만지는 일은 부정한 일이거든요. 이건 부정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 욥바에서 무두장에 한다는 것은 이 시몬이라는 자는 유대 사회에서 배척받은 사람이고 또 무두장에는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 안에서 장사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부정한 직업이고 부정한 일인데 거기 머물면 부정한 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쫓겨나고 와서 이 욥바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 집에 여러 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그래도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요 상대방에도 기적을 일으키는 거지만 나도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인데 베드로가 그런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 장관인 것이죠. 그는 경건하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막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경외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도와주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는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쯤 되면 어느 정도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해서 아주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겸손하다는 걸 의미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인데 아마도 이때까지는 유대교의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어쨌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웃을 돕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싫어하는데 그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 이 고넬료다라는 거죠. 그는 이제 여기 가이사랴, 여기도 항구 도시입니다. 욥바는 요 밑에 있죠. 가깝습니다. 또 항구 도시에 있는데 여기에 있을 때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을 봅니다. 9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것이죠. 아마도 아침 오전 3시, 낮 12시, 오후 9시 이런 식으로 기도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기도 시간 중에 이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것 같은데 천사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고넬료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내 기도와 부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 잘했다. 나를 경외했고 내 뜻대로 이웃을 참 많이 도와주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의를 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좋은 일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알다시피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이 이쁘니까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구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을요. 그래서 천사를 보냈죠. 그래서 구원하고 싶으면 뭘 알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중에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시몬의 집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두장의 집에 여러 날 유숙하고 있는 그때에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 나타난 천사가 이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집안 하인 둘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부하,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불러서 욥바로 보냅니다. 가서 베드로 선생님
모시고 오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집은 어딥니까? 그러면 해변에 무드장인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튿날, 다음 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요빠에 가까이 도착했을 때, 그때 아마 이튿날 이들은요 아침 일찍 출발했을 거예요. 왜냐면 가이사랴에서 이곳 요빠까지는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 전체가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크기 때문에 거기는 얼마 되지 않는 거리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출발해서 아마 도착할 때쯤은 정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때 어디 가냐면 제6시에 지붕에 올라가거든요. 지붕에 올라가니까 제6시더라. 정오, 낮 12시가 되거든요. 그때쯤 이제 도착을 하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시는 분. 우리나라는 주로 산에 가죠. 저기 학교에서도 산에 가는 친구들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없어요? 예. 저 우리나라 사람은 산기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본다면 지붕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옥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튼 지붕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에게 지붕은 또 하나의 집이죠. 그러니까 따로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하는 장소가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재밌어요. 여기 보면 그냥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밥, 준비하고 있어? 그럼 나 기도하고 올게. 이렇게 된 거죠. 우리 뭐 하면은, 그럼 나 잠깐 뭐 하고 올게.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때 마침 환상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 시간대. 그러니까 잠깐 기도하는 그때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와요.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데, 그 그릇 모양이 큰 보자기 같고, 내 귀가 딱 매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기 맨 그릇이 이렇게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자기 같이 생긴 큰 그릇이 내려옵니다. 우리는 이거 보자기로 알고 있는데 그릇이에요. 모양이 보자기 같은 거예요.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땅에 있는 4발 가진 짐승, 그리고 기는 것, 곤충들이죠.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짐승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메뚜기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 먹지 않는 짐승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령 돼지가 들어가 있고, 물고기는 장어가 들어가 있고, 새는 까마귀가 독수리 같은 거 들어가 있고, 곤충도 거미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먹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그때 소리도 있는데 일어나 잡아먹어라. 저는 못 먹습니다. 편식해서 이런 거 못 먹습니다. 베드로 보기에는요, 이게 성경에서 그대로 언급한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는 보자기인 거예요. 레위기 11장을 보면요,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짐승을 정한 짐승, 깨끗한 짐승이라고 분류하고요, 먹을 수 없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에요. 근데 여기에는요, 부정한 짐승들만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니까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더러운 것을 전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그런지, 야, 내가 지금 너한테 이거 깨끗하게 해서 너 준 거야. 먹어. 왜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니는 더럽다고 그러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답답한지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요, 원래 좀 성격이 있잖아요. 이게 아주 열정적이기도 하지만 약간 고집스러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좀 고집을 피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 이런 고민 많이 합니다. 선짓국 드세요? 피 들어갔다고 우리는 별로 안 좋아. 이게 자기 식습관으로는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 잘 먹다가 예수 믿고 선짓국 피 들어가서 안 먹어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음식 같은 거 굉장히 따지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근데 진짜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도,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부정한 짐승은. 성경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때로는 정하다 하셨는데, 성경에 없는 걸 우리가 막 정하네, 부정하네 막 판단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나님 뜻을 살펴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다른 고린도 후서가에 보면은
고기 먹는 문제를 이야기해요. 고기 먹는 문제. 근데 이 고기 먹는 문제의 기준이 뭐냐면 그 사람의 말입니다. 말. 이게 내가 제사에 드린 고기 아니야. 그러면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나 이거 제사에 드린 고기야.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준이냐면 이 사람이 기준인 거예요. 뭐 그런 기준들이 있다. 그래서 나는 형제가 시험에 든다면 고기도 먹지 않겠다. 혹 시험에 안 들면 먹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튼 세상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지는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이 몇 번 했었냐면 3번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을 안 들었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래도 안 먹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대로 안 먹겠습니다.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막 이랬다가 이제 부인했잖아요. 뭐 보통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요 3번을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3번. 껐떡하면 3번 하잖아요.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됐더니 또 3번 물어봤죠. 사랑도 3번. 하여튼 뭐 껐떡하면 베드로는요, 일단 다 기본 3번이에요. 3번에 노이로제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동남아 사람들은 숫자 3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도 3 좋아하죠. 3, 3번, 3, 3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고 글쓴 그때에 고넬료의 사람들이 시몬의 집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베드로란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하고 이제 묻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한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아까 고넬료 몇 사람 보냈습니까? 고넬료가 몇 사람 보냈습니까? 네. 하인 2, 경건한 사람 1 사람, 3 사람 보냈잖아요. 한 사람 어디 갔어요 지금? 2 사람이 찾아왔대요. 신기하죠? 예. 도대체 1 사람 어디 갔을까? 예. 아무튼 2 사람이 왔으니까 따라가라 이렇게 합니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베드로가? 당연히 가죠. 하지만 바로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뭐 했습니까? 베드로가? 아니. 지붕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죠. 기도하러 왜 갔습니까? 잠깐 밥을 먹기. 그렇죠. 밥을 안 먹는데 이 사람 왔거든요. 그래가지고요. 내가 너에게 찾은 사람인데 갈게. 그러놓고는 그 사람을 청하여 유숙합니다. 안 가요. 제가 보기에는 배고픈데 가자 해서 밥 먹고 내일 가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고넬료에 대해 소개하죠. 그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냥 고넬료가 찾습니다. 같이 가시죠. 이렇게 할 수 없으면 경찰도 아니고 연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당신을 찾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는 유대인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해코지 타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같이 가시죠. 그리고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당신을 부른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과 성령의 말씀이랑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날은 자고 다음날 출발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넬료에게 갔더니 고넬료의 입장에서는요, 베드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격화된 사람. 우리 마치 뭐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 있잖아요. 오늘 뉴스 못 쳤어요. 정명석 JMS 교주 있잖아요. 그 뭐 기독교 복음 뭐 하나님의 뭐 하여튼 뭐 이름도 긴 그 JMS가 오늘 징역 24년형, 2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단은 판결은 아니고 검사가 구형을 했습니다. 이제 판사가 구형을 재판을 했나? 오늘 예, 재판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판사가 24년 결정을 했습니다. 구형한 게 아니고 이제 확정이 된 거죠. 일단 예. 왜 이 얘기를 했지? 신격화됐다고요, 그 사람이. 고넬료가 보기에 베드로는요, 아주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절합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아는 절은 인사잖아요. 근데 여기서 절은요, 인사가 아니라 신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답이 뭡니까?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급하게 그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예수님, 우리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너희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아는데 이방인은 너희가 나를 부르는 건 위법이다. 내가 오는 것도 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더럽다고 하거나 더럽다고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내가 왔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 더럽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더럽다고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온 거야 하면서 약간 좀 내가 유대인으로서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왜 불렀어?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자기가 겪었던 환상을 쭉 이야기하고 결론이 이거죠. 하나님이 당신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당신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순간 그 말을 들으면서 탁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구나.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런 말 한 적 별로 아예 없는데 유대인만 택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전도를 통해서 그 생각이 조금 열렸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도 결국 유대 민족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비록 혼혈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래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여전히 조금 편견이 있었는데 이 고넬료를 만남으로써 그 편견마저도 깨진 것이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누구나 받는 거구나. 누구나 하나님은 받으시는구나. 근데 그 누구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한다면 민족과 상관없고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구나 하는 것이죠. 그 덕분에 우리도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평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화평을 누리는 법은 무엇일까?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그가 유대교의 하나님의 영향을 받았다면 유대교의 영향 아래에서 율법을 행하는 것들, 전통을 지키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키면 마음 편하고 안 지키면 마음 불안한 그런 화평을 누렸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의외로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죠. 내가 뭔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 마음 편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불안하고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화평했다, 화평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치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좀 많이 해놓으면 마음 편하게 잠을 들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게 사는 거죠. 불안한데 잠은 자죠. 어쨌든 간에 그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행위가 평화의 결정이 되는 중요한 원인인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화평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요한의 세례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고넬료는요 요한의 세례부터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가이사랴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요한의 세례를 알게 된 것이죠. 아마 그래서 그도 유대교 하나님에게 관심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한의 세례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오심과 그가 큰 기적을 베푸신 거,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했고 그리고 그 승천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례를 받아가지고 제자가 되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이고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내가 나의 말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따라다녔고 많은 걸 내가 경험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도 이야기하고 그와 함께 했던 것도 다 이야기합니다. 그는 능력의 주고 부활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2장, 3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구약의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의 이야기. 기억이 안 나십니까?
만나서 할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왜? 구약의 이야기는 우리도 잘 모르기 때문에 구약의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뭐 다윗 이야기하고 성령이 왜 오셨는지 그 구약의 배경으로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 반항했던 이스라엘 조상 이스라엘 이야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 증거할 때는 다 구약을 배경으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지금 이 사람 누굽니까? 로마의 고넬료예요. 구약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이 사람이 아는 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백부장으로서 그냥 복무 중인데, 군인으로서 복무 중인데, 그는 요한의 세례 정도로부터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부터 증거해서 예수님만 탁 증거한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복음서 이야기만 탁 한 거죠. 구약은 다 빼고, 신약 다른 거 다 빼고, 복음서 이야기만 탁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떻게 증거한 겁니까? 그 대상에 맞게끔 증거를 한 것이죠. 그냥 무조건 구약 얘기한다고 믿는 게 아니고, 무조건 과거 이야기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맞게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증거되었는가? 그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다. 왜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판결하는 재판장인데, 그를 믿는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너도 구원받아라. 이제 이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가로 열고 그를 믿는 자는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는 거다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요, 복음은요,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다.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누구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복음, 모두를 위한 복음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힌트, 예를 들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방언했죠. 이 사람들도 방언합니다. 기록은 안 돼 있죠. 그런데 베드로와 함께 온, 아까 요바에서 몇 명이 같이 왔거든요. 함께 온 사람들이 보니까요, 성령이 임했는데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방언을 말하며. 이방인들에게 지금 성령이 임했고 방언을 말했다는 거예요. 뭐랑 똑같이? 오순절의 그날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의 차별도 없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좀 서운했겠죠. 원래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아, 내가 더 하나님 오래 알고 지냈는데 하나님 똑같이 대접하시네. 그런 거죠. 예. 마가의 다락방의 일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그 방언을 들은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민족, 외모를 따지지 않고 차별 없이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능히 차별 없는 이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례를 베풀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를 삼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사도행전 10장이 끝이 납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아직 안 갔지만 이제 땅끝으로 갈 명분이 분명해졌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11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반기는 10장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 하게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